우리 지난 주일에 신년 감사 예배에서 2025년도 교회 비전을 함께 우리가 선포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죠. 네, 우리 바울의 교회에 대한 정의,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에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바울이 이렇게 교회를 정의했는데 아멘이시죠? 이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이 교회의 정의를 바탕으로 하나님께서는 건물이나 교단이나 교리나 여러 가지 교회의 비본질적인 어떤 요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성경에는 어느 곳에는 우리 신체에 비유하여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되어 있고, 어느 곳에서는 하나님의 집 건물로 비유하고 있고, 건물로 비유한 곳에서는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서 함께 지어져 간다고 말씀하셨고, 몸의 지체로 비유한 곳에서는 어떤 사람은 눈으로, 어떤 사람은 손으로, 우리 신체 각 기관이 어느 하나 빠짐없이 다 필요한 것과 같이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우리는 각 지체가 되어서 그렇게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간다라고 말씀했는데, 결국 중요한 것은 교회의 본질은 뭐냐면 교회의 각 구성원인 사람이 중요하고 그들이 모여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가장 먼저 세워졌던 초대교회 공동체는 어떤 모습이었고, 지난 기독교 역사를 이렇게 쭉 보면은 말씀대로 교회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교회를 이루어왔는가, 우리가 보니까 세 가지 특징이 있었다 그랬죠. 첫째는 하나님을 향해서는 예배 공동체,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가 이곳에서 모여서는 함께 주님께 예배하지만 또 우리가 우리의 삶에 주어진 세상의 각 영역에서 가정이나 학교나 세상 그 일터나 이런 곳에서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용사로서 싸워 이기는 자로 부르심 받은 존재다. 그리고 이웃을 향해서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는 복음 증거 공동체 되어야 된다 했어요. 한 가지 한 가지가 다 귀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자, 이제 오늘부터 3개월 동안 3주씩 이 한 가지씩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신약 성경에 우리가 처음에 4권 책이 있죠. 네, 다 아시죠? 네, 여기 오늘 처음 교회 나온 분 없으니까. 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4책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 책들을 복음서라고 하죠. 네, 그래서 이 복음서 4권이 우리 신약 성경에 가장 처음에 나와요. 자, 그런데 왜 복음서냐? 영어로 이제 가스펠이라 돼 있어요. 복음. 자, 복음을 설명하는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성경에 또 이 복음을 정의하고 있어요. 네, 복음이 어떤 것이 복음이냐 그렇게 나와 있냐면 서신서에 보면은 2가지 표현이 나와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복음. 그다음에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렇게 나와요. 다 똑같은 말이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그래서 복음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왜 복음이라는 이름을 붙였냐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기록했지만 다 한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그런데 왜 이런 복음서가 4권이나 있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4권의 복음서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앞에 있는 3권은 보통 이 3권을 뭐라고 부르냐면 공관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공관. 그래서 뭐냐면 공은 같을 공자예요. 관은 볼 관자예요. 그러니까 공통된 관점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3권은 쓴 사람은 다르지만 같은 사건을 보고 같은 관점을 가지고 기록했다라는 얘기예요. 조금씩 차이가 있죠. 네, 뭐 똑같은 얘기를 이렇게 3권을 연달아서 하나님이 넣어 놓으실 리가 없고, 분명히 마태, 마가, 누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음의 강조점 메시지가 다 다를 거란 말이에요. 마태복음은 마태가 기록했어요. 마태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마태가 쓴 이 복음서는 마태가 직접 다 본 것입니다. 직접 다 보고 겪은 것이에요. 그리고 마태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유대인들 대상으로 기록한 책이에요. 근데 마가는요, 마가는 예수님의 직계 제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마가는 이것을 누군가로부터 전해 들은 걸 가지고 썼어요. 누구일까요?
네,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에게서 전에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그는 기록을 했어요. 자, 근데 누가는요.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닙니다. 이 사람은 헬라인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왜 마가나 마태와 다르게 이 이방인인 헬라인이 이 복음서를 썼냐면은 마태나 마가는 주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것을 알리려고 썼으나 성경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책이거든요. 그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이 헬라인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서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사도행전으로 이어지죠. 사도행전도 누가가 쓴 책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안에 보면 누가도 바울이나 실라나 디모데와 함께 전도 여행 가운데 같은 전도팀으로 특히 2차 전도 여행 때 활동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조금씩 차이점이 있지만 어쨌든 이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의 내용은 한 60%에서 70% 정도가 내용이 겹쳐요. 이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의 내용이 서로 겹쳐요. 자, 그런데 이 공간 복음인 이 세 복음서와 달리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은 굉장히 이 앞에 세 권과는 다른 책이에요. 어떤 면에서 다르냐면 일단 이 요한이라는 사람 누굽니까? 자, 여러분 맞춰보세요. 이 요한이 누구일까? 1번 세례 요한. 네, 제가 물어볼까 봐 시선 피하지 마시고. 2번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요한. 그다음 3번 내가 아는 지인 요한. 누구예요? 3번이라 생각하시는 분 들어보세요. 2번. 손 안 들면은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겁니다. 뭐든 하나는 드셔야 돼요. 3번이라도 다시 기회 드려요. 1번 세례 요한. 네. 제가 아무런 복선도 안 깔았는데 다 정답에 손 드셨네요.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요한의 특징이 있어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서 제일 오래 살았어요.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도 썼고 요한 1, 2, 3서도 썼고 요한 계시록도 썼잖아요. 그리고 사실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이 요한복음 썼다는 데는 이 자체가 놀라운 은혜예요. 왜냐하면 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핵심 제자라고 하는 사람이 3명이잖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근데 여러분 베드로에 대해 잘 아시니까. 근데 야고보와 요한도 성경에 보면은 이 두 형제잖아요. 근데 야고보와 요한을 별명을 붙였을 때 보아너게라는 별명을 붙였거든요. 근데 보아너게 무슨 뜻이에요? 우레의 아들이라는 뜻이잖아요. 이게 왜 이런 별명이 붙었어요? 성격이 급하고 다혈질적이니까 이게 붙은 거잖아요. 게다가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청탁을 해요. 주님, 나중에 주님 나라에 예수님이 임하실 때 우리 아들 중에 한 명은 좌편에 한 명은 우편에 놔달라고 청탁을 해요. 극성 엄마, 이런 극성 엄마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요한이 성령을 받고 나서 사도행전에 성령을 받고 나서 놀랍도록 변화가 되어서 그가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저자가 되었고 심지어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돌아볼 때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근데 요한복음에 자기를 다 그렇게 자기 있는 모습 그대로 다 적어놓으면서 자기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지 않고 요한복음에 뭐라고 써있냐면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써놨어요. 우리보다 훨씬 나아요. 그렇죠? 우리가 조금만 뭐를 연약하고 잘못을 해도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으실 거야. 어떤 이런 불신앙은 얼마나 빨리 찾아오는가. 지난 한 주를 여러분이 살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야 이렇게 생각할 때보다 나는 하나님 사랑하지 않을 거야. 이런 불길하고 잘못된 생각은 얼마나 빨리 찾아오는지 몰라요. 근데 요한은 자기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복음서에다 다 기록하면서도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제자라는 것에 대해서 확신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과거나 우리의 과거의 죄나 현재 우리의 죄나 이런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본 모습이 아닐 뿐더러 그 모든 것들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통로이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고 고백하잖아요. 우리의 약함, 우리 가정의 약함, 우리의 수치, 우리 가정의 수치 이런 것들은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수치이고 내가 눈에 보기에 부끄러움일 수 있지만 주님 눈에 보시기에는 그것이 주님의 강하심을 드러내는 통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약함과 우리의 수치는 자랑거리가 되어야 합니다. 요한은 그런 차원에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면서도 나는 주님의 사랑받는 제자라고 기록했고 그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주님께로부터 부탁받은 자이기도 했고, 그리고 이 인생의 말년에는 그가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제자들은 다 이렇게 각 나라, 각 민족에 나아가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를 당했는데 이 사람은 유배를 당했죠. 반모섬이라는 곳에 가서 유배당해서 채석장에서 나이가 70, 80이 넘은 노인이 채석장에서 채석을 하면서 말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래도 놀라운 것은 그렇게 유배당하는 중에도 주님께서는 그를 찾아오셔서 그의 눈을 여셔서 놀라운 계시를 주시죠. 그것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한 계시, 요한계시록이었죠. 자, 여러분, 이 요한복음은 어떤 책이냐면 앞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공간복음은 다 이제 이미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수십 년이 지난 뒤에 완성되었던 책들인데, 이 요한복음은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이미 다 완성이 되고 나서도 또 한 세가 지났을 때 쓰여진 책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이제 더 이상 이 요한복음이 쓰여질 당시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거의 세상에 남아있지 않고, 그리고 이 다음 세대가 복음을 들을 때 자기의 부모님이나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전해 들어야만 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안에 직접 목격자가 사라지고 나면 날수록 어떤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냐면 교회 공동체 안에 이단이 들어오고, 그리고 순전한 복음이 전파되는데 많은 방해가 있을 그런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간복음서에는 주로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과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이 공간복음이 다 기록을 하고 있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이 앞에 있는 이 공간복음에 있는 내용이 한 80% 정도 다 이 요한복음엔 없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어떤 일들은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그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인간이시면서도 하나님이신데 그 예수님의 어떤 인간적인 면보다는 예수님의 신성, 디바이니티,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변증하기 위해서 쓴 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에게 요한복음부터 읽으라고 하는지 아시겠죠? 다른 마태, 마가, 누가복음도 물론 다 복음서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신 것에 대해서 변증을 하기 위해서 쓴 책이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보면은 어떤 내용이 강조되어 있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내용이 강조되어져 있어요. 특히 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 스스로가 그 유대인들과 신학적으로 논쟁을 하고 자신의 하나님 되심,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자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앞에 있는 공간복음의 내용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주로 설교나 비유로 나와 있는 반면에 요한복음은 유대인들과 토론을 하거나 아니면 실제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라는 것은, 여러분, 기적이라는 것은 그 기적 자체가 대단한 능력이 있고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적이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많이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기적 중에 기적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거나 물이 포도주가 되거나 병이 낫거나 귀신이 떠나가는 이런 것보다 가장 큰 기적은 뭐냐면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은 그것을 우리에게 메시지로 던져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 요한복음 4장에는 예수님과 사마리아 지역에 살고 있었던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온다. 자, 요한복음 4장을 여러분이 이미 성경을 펴놓고 계시죠? 네, 우리 교회는 성경을 스마트폰이 아니라 책으로 갖고 다니는 운동을 합시다. 네, 성경을 스마트폰으로 보는 분들은 성경에 있는 문자가 자신의 것이 되게 어려워요. 네, 성경책 없는 분들은 목사님이 구입해 준다고 했죠. 자, 요한복음 4장 3절에 보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디 가려고 하냐면 저 지도상 한번 보십시오. 자, 저 남유대 지역, 예루살렘이 중심이 되어진 저 유대에서 저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갈릴리로 가려고 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려고 하는데 중간에 있는 지역이 어디예요? 사마리아입니다. 4절에 보니까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야겠다라고,
이게 여러분 4절에 나와 있는 이 표현이 그러니까 성경을 정말 한 구절도 놓치면 안 되는 걸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게 이게 강력한 의지적 표현이에요. 예수님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야겠는지라 했어요. 왜 이렇게 표현이 되었냐면 저 사마리아라는 지역이 가지고 있었던 지역적 특성 때문이에요. 저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져 있을 때 북이스라엘 지역의 후손들이에요. 그리고 북이스라엘 지역의 후손들은 혼혈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저 유대인들은 저 사마리아인들을 굉장히 차별하고 배척하고 혐오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 유대인들이 저 갈릴리로 갈 때는 절대로 저 사마리아를 직접 이렇게 정직선 거리로 통과하지 않아요. 그게 그 당시에 당연한 관습이에요. 근데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는 4절 말씀에 보니까 이 사마리아 지역을 굳이 통과를 하셔야겠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이 지역을 통과해 가시다가 6절 말씀 보니까 피곤해서 그 사마리아 안에 있는 수가라는 지역에 우물가에 앉으셨다. 그리고 제자들은 8절 보니까 먹을 것을 사러 마을로 들어갔다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이때 한 여자가 우물에 물을 기르러 와서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물 기르려고 우물통 가져왔을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피곤하고 목이 마르니까 당신이 나에게 물을 한 잔 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이게 참 엄청난 사건인 것이 이 사마리아 여인이 볼 때 이 예수님은 유대인이고 자기는 일단 지역적으로 사마리아인인데다가 여성입니다. 그러니까 9절 말씀만 봐도 이 9절 한 절 말씀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을 어떻게 대했는지가 여실히 나와요.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네, 보세요. 자, 이게 지금 단지 유대인이 아니라 단지 유대인일 뿐만 아니라 유대인이면서도 남자인 거예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이렇게 여기 나와 있는 것좀 상종도 하지 않는 관계인데 당시에 여성이라는 사람들은 여성, 아이들 이 사람들은 성경에서 사람 숫자 셀 때도 들어가지 않았던 인간으로서 전혀 존중받거나 대우받지 못했던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을 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볼 때는 이건 너무나 의아한 일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13절과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이 13절과 14절보다 앞에 보면 또 예수님은 이런 말씀도 하세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했는데 이 여자의 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자기가 생수를 주겠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주는 그 생수는 우리가 목마를 때 먹는 물이나 어떤 다른 우리의 갈증을 채우는 어떤 것과는 다르게 예수님이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 여자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지금 물을 기르려고 어떤 그릇을 가져온 것도 없고 뭐 특별한 어떤 물그릇을 막 가져온 것도 없고 이 우물도 굉장히 깊고 자기는 우물 기르려고 우물 펄려고 이거 가져왔지만 예수님 아무것도 가져온 것도 없는데 어디서 도대체 생수를 얻겠냐 라는 질문에 예수님이 이 13절과 14절로 대답을 하신 것이죠. 이 여인이 처음에는 예수님의 요청을 받았는데 나중에는 이 여자가 반대로 주님께 요청해요. 저에게 그런 물을 달라고. 네, 그랬더니 16절 보십시오. 1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남편을 데려오라 해요. 남편이 없습니다라고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 당신은 과거에는 5명의 남편이 있었으나 지금 함께 있는 자는 당신 남편이 아닙니다.
여인이 자기의 삶에 대해서 예수님께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여자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쫙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여자는 당신은 선지자시군요. 선지자이시군요. 라고 그 말을 해요. 자, 20절부터 나오는 대화가 이제 오늘 23절과 24절을 불러오는 핵심적 대화입니다. 자, 20절에 보니까요. 지금까지 이 사마리아 여인의 배경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세 가지 정도 있는데, 첫째는 유대인의 배척 대상이었던 사마리아 지역 사람이고, 두 번째는 인간으로서 존중받지 못했던 여성인데다가, 셋째, 과거에 5 남편이 있었고 지금도 남편 아닌 사람과 동거하는 여인이다. 사실 이 여인에 대해서 자세한 배경을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다 추측으로 알 뿐이에요. 그러나 이 여자가 과거에 5번을 결혼한 사람이었거나 아니면 유대인들의 풍습에 따르면 처음 결혼했는데 이 남편이 죽으면 2번째 남편을 맞이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한 명 한 명 남편과 사별해서 마지막에 6번째까지도 결혼에 실패한 여자라면 그게 첫 번째 경우이든 2번째 경우이든 동일하게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결코 좋은 시선으로 바라볼 수 없는 여자였다라는 건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께서 이 우물가에 갔던 시간이 굉장히 목마르고 피곤한 시간이었다는 것, 그리고 아무도 이 시간에 누가 물을 기르러 오지도 않았던 시간이었다는 것, 이거를 다 유추해 보면 이 여자는 사람들의 눈길 피해서 이때 온 거고, 예수님은 하필 아무도 가지 않는 그 눈길 피해서 물 기르러 오는 그 시간에 그 우물가를 가신 거죠. 자, 근데 20절에서 이제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어요. 그냥 자기한테 물 달라고 하는 유대인 남자가 아니라 선지자라는 인식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분한테, 이 예수님에게 뭘 얘기를 하냐면, 우리 조상들, 이 사람은 사마리아인이니까 사마리아 조상들이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해왔는데 사마리아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예배하던 곳은 당시 어느 곳이냐면 이 그리심 산에 있는 그리심 성전이라는 곳이에요. 근데 남유다 사람들이 예배하던 곳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우리 조상들은 사마리아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한다고 우리 조상들한테 배워왔는데, 당신 조상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한다고 하는데 이 질문의 요가 뭡니까?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됩니까? 이 말이죠.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느냐? 이 산이냐 예루살렘이냐, 여기냐 저기냐,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20절 넘어가서 21절 보니까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하나는 이거예요. 아버지께. 네, 아버지께 예배하라. 아버지께. 우리는 성경을 읽다가 이게 우리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니까 여기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게 되게 당연하게 여기 이런 단어가 당연히 하나님께 아버지께 예배를 하는 거지. 근데 아니에요. 이 당시에 사람들은 이 지역에 살고 있던, 그게 유대인이건 사마리아인이건 간에 이들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하던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던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없어요. 어떻게 아버지라고 불러요?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감히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저기 계신 하나님인데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도 사실은 구약 시대에는 여호와라고 이름 붙여서 야훼라고 붙였지만 절대로 그분을 아버지라고 어떻게 부릅니까? 감히 어떻게 그렇게 불러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버지께 예배한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22절에 또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와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아는 것을. 지금 이 두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아버지께 예배하라 라고 저 혼자 말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우리의 이 모습 때문에 제가 이런 시리즈 설교를 하는 거예요. 굳이.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제가 무슨 명강사도 아닌데 여기서 무슨 여러분 제 강의를 듣고 계세요? 우리는 지금 말씀을 함께 보는 거예요. 함께 반응하고 함께 놀라고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는 거예요. 예배 때 우는 것도 이렇게 일상적이지 않지만 이렇게 이 예배 때 사람들이 웃지도 못해. 밖에서 어디 나가가지고는 막 깔깔 웃고 막 길거리에서도 막 다 사람들 창피함도 모르고 막 웃는데 여기 오면은 다 경건의 모양이 어마어마해. 여러분 예수님이 이거를 깨트리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이 당시에 이 사마리아인들도 그리심산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남유다 사람들도 예루살렘에서 주님을 예배하지만 두 가지 잘못된 예배를 주님이 꼬집는 거예요. 뭐냐 하면 아는 것을 예배한다라는 말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알다라는 말은 성경에서 알다라는 말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고 되게 강조해서 제가 1년 동안 얘기해 작년에. 여러분 알다라는 거는 지식으로 알고 정보로 아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경험하여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러면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뭐 이렇게 듣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정보를 아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내가 예배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그 예배 가운데 내가 만나고 교제한다라는 말인 거예요. 관계를 맺고 교제를 한다라는 말인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교제하라고 하냐면 아버지와 자녀가 서로 알듯이 교제하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녀에게 사랑을 베풀고 자녀는 또한 그 아버지에게 받은 사랑을 기반으로 또 아버지를 사랑하는 이 관계성을 말하는 거예요. 관계의 혁명적이고 획기적 변화를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양자의 영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하잖아요. 우리 말의 아빠와 저 아람어 예수님이 그 당시에 썼던 그 당시 소통 용어 주 소통 용어였던 아람어의 아빠가 굉장히 비슷한 표현이에요. 아버지의 더 친밀감을 나타내는 표현이 아빠인 것이에요. 이 본문이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왔고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께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성령을 통하여 여기 영이시니 할 때 영이란 단어는 하나님도 영이고 우리도 영이 있어요. 다 똑같아요. 헬라어로 푸뉴마. 우리 인간에게는 우리 눈에 보이는 육체도 있고 또 우리가 지정의가 있는 우리의 영혼, 혼이라는 부분도 있지만 영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푸뉴마. 하나님의 영인 푸뉴마와 우리 인간의 영인 푸뉴마가 원어 단어가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의 영은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의 영을 살리실 때 우리 영의 기능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오셔서 이 영의 기능을 못한 영은 죽은 영이에요.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얼마 전에 우리 어떤 교회 청년한테 꾸짖었는데 말씀을 잘못 적용해서 꾸짖음 당한 분 여기 혹시 계시면 죄송해요. 인용을 할게요. 네, 뭐 이렇게 엄숙한 표정을 지으세요. 자기 얘기할까 봐. 여러분 영이 죽는다는 표현을 잘못 쓰면 안 돼요.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영이 이미 살았고 영이 절대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오시는 순간 우리 영에 들어오시는 순간 영이 살아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는 영으로 예배를 하는 것이에요. 죽은 영은 예배할 수가 없죠. 여기 죽은 영이 오면 그 사람은 죽어 있으니까 예배를 통해서 영이 살아나야 되는 거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사람 그냥 죽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죽으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 몸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영은 죽지 않잖아요. 근데 영이 살아있으면 영이 살아있는 대로 그대로 바로 순간 이동해서 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근데 영이 죽어 있으면 하나님 없는 곳으로 가는 거기가 어디예요? 지옥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는 하나님이 영이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영으로 반응하여 성령을 통하여 영으로 예배하고 진리로 예배하라 하잖아요. 진리는 성경에서 진리라는 건 두 가지 뜻이 있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했으니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진리입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데,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서 아버지로 예배하고, 그분을 그냥 아버지로 알고 예배할 뿐만 아니라 그분을 실제로 예배 가운데 만나서 경험하여 아는 예배를 드려라라는 말씀인 것이죠. 근데 왜 이렇게 예배할 때가 이때인가 하면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렇게 아버지로 부를 수도 없고, 그분을 함부로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을 함부로 만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둘로 갈라졌어요. 아무도 이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함부로 휘장 안으로 들어갔다면 다 죽어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구나 다 경험하여 맛볼 수 있게 되었어요. 자,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은 우리의 예배가 예전이라는 것 안에 갇혀 있을 수 없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자, 여러분, 영어 liturgy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예전이라는 뜻인데, 이 예전이 뭐냐 하면,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주보를 받으면 우리 교회는 정말 최소한의 예전만 있어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사도신경 하잖아요. 축도 하잖아요. 근데 일반적인 교회 예배 이 주보를 보면은 대부분의 교회가 아마 다 그럴 거예요. 아마 90% 이상. 첫 순서부터 마지막 순서까지가 거의 비슷해요. 찬양도 딱 그 600곡 안에서만 불러요. 근데 그 찬양들은 다 대개가 다 200~300년 전에 쓰여진 곡이고, 우리나라 사람이 쓴 곡도 별로 없어요. 다 영국, 미국, 호주, 독일. 오늘 우리가 쓰는 언어로 쓰지도 않아요. 네. 저는 뭐 예배 시간 찬송가를 정말 가끔 부르는데, 저 찬송가 잘 부르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뭐 비난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제 나름의 신학과 철학이 있어요. 요즘 우리가 쓰지 않는 말을 왜 다음 세대가 예배하는 곳에서 써야 하는가? 이 몸의 소망 무언가 하는데, 무언가 무슨 뜻이에요 이게? 이게 영어로 한국어를 번역할 때 그럼 좀 쉽게 번역을 하면 좋은데,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고, 찬송가에 나오는 단어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입만 움직여서 그걸 부르는 거, 그거 의미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예전이라는 것 필요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예전을 뛰어넘어야 되는 것이기도 해요. 예전에 따라 드리는 예배도 한 순서 한 순서 다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유익이 있지만, 우리는 예전에 같지만 예배의 본질을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오히려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 공동체 예배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유심히 살펴보면, 초대교회 공동체 예배는 절대로 예전 중심의 예배가 아니에요. 그 초대교회 공동체 예배는 찬양이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고, 성령님의 각종 은사가 나타나고, 앞에서 말씀 전하는 사도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가 다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함께 주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했어요. 물론 그렇게 되면서 고린도 교회와 같은 무질서함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 이후로 질서가 생기고 순서가 갖춰지고 예전 의식이 나타난 것은 맞지만, 그런 최소한의 것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 예배의 본질을 추구하려면 예전을 우리는 뛰어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본질은 뭐냐 하면, 다시 말씀을 돌아가 보면 하나님을 아버지와 같은 친밀한 대상으로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고, 두 번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여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예배가 가능해졌어요.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말이죠,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왜 예수님께 예배에 대한 질문을 한 내용이 이 요한복음 4장에 실렸을까?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은 이방인이었고,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뭐 혼혈인이었고, 인간 대접 못 받는 사람이었고, 과거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 마음 안에는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공허함과 갈급함이 있었어요. 종교에 대한, 종교 생활 안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배에 대한 질문을 하고 그리심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리심산에 나가서 열심히 종교 의식은 했을지 모르지만 참된 예배를 드리진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참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이 여자는 이 대화 이후에 물 기르러 왔던 물동이를 집어던지고 자기 마을로 돌아가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우리 마을에 왔다라고 선포하면서 이 신약성경 역사에서 최초의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었던 우리의 갈망을 채웁니다. 우리의 마시는 물로도 우리가 우리의 갈망을 채우기 위해서 추구하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영을 채울 수 없어요. 그런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하고 그분과 만나는 교제가 이루어지면 우리의 영의 이 근본적인 목마름, 갈망함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채워진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공동체로서 교회가 세워지려면 우리 안에 예배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박살이 나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와서 관람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전에 옛말에 우리는 그런 말을 아무도 쓰지 않겠지만 예배를 본다라는 말이 있었어요. 우리는 주일날 예배 보러 갑니다 하는데, 여러분 그 말이 얼마나 비성경적이고 잘못된 말입니까? 예배를 보러 가는 사람은 타종교인이 와서 예배를 관람하는 것이죠. 우리는 종교 생활하러 교회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정말 악한 영들의 그 마귀의 세력들이 존재하지만 우리가 구체적으로 마귀와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영분별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가장 강력한 우리 믿는 자들 안에 역사하는 영이 종교의 영이에요. 이게 뭐냐면 예배드리러 오는 이 크리스찬의 신앙생활을 종교 취급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예배에 와서 있냐면 가만히 있습니다. 어떻게든 가만히 있어요. 예배에 조인하려고 하질 않아요. 일어나려고 하지도 않고 박수 치려고 하지도 않고 손들려고 하지도 않고 심지어 남한테 튀게 보일까 봐 큰 소리로 외치려고 하진 더 않아요. 예배에서 아무 움직임도 하지 않아요. 예배에서 움직이는 반경이 요 원이에요. 그냥 요 안에서만 움직여요.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대상과 펠로우십을 나눌 때는 얼마나 역동적이 되고 활동적이 되고 기쁘고 즐거운지. 지금 여기 앉아있는 우리의 표정과는 전혀 다른 표정이죠. 여기 지금 마스크하고 계신 분들 중에 독감으로 마스크한 분도 있고 치료 때 마스크한 분도 있지만 얼굴 감추려고 혹시 마스크한 분 안 계세요? 제가 일본에 자주 가보니까 일본 사람들은요 독감 걸리지 않아도 얼굴 가리고 마스크 써요. 왜 있냐고 물어보잖아요. 자기 얼굴을 드러내고 싶지 않대요. 근데 여기 지금 주님의 가족이라고 있는 우리가 왜 얼굴을 왜 감춥니까? 네, 독감 걸린 사람이나 마스크 쓰는 거지. 이런 거는 정말 잘못된 예배인 것이에요. 이건 종교 생활인 거예요. 1년 내내 52주 동안 52번의 예배를 드리면서도 옆에 누가 있는지도 모르고 우리 교회에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옆 사람이 어떤 기쁨이 있고 어떤 아픔이 있는지 전혀 모른 채로, 그리고 그냥 꼼짝도 안 하면서 그냥 종교 의식에 참여했다. 뭐 무슨 우리가 교회 가서 도장 깨기 합니까? 쿠폰에 도장 찍으러 가요? 벌 받을까 봐 무서워서 교회 나옵니까? 아니거든요. 예배는요 정말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휘장이 찢어져 주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게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하나님을 정말 우리 아빠 아버지로 인식하고 그 예배 안에 들어가서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얼굴을 뵙고, 그리고 그렇게 주님이 그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달려나아가는 곳이 예배거든요. 그건 종교가 아닙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는 이 종교 생활, 이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른 세대로서 다음 세대에게 예배에 대해서 바른 예배를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예배 공동체로 세우셨습니다. 무슨 어떤 예배 공동체?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예배. 여러분 최근에 예배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친밀하게 만나셨나요? 여러분 최근에 그 만남 가운데 여러분의 영적 목마름이 채워지는 경험을 하셨나요? 여러분 예배는 이와 같이 놀라운 것입니다. 이게 예배의 본질입니다. 오늘 이것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메시지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친밀한 대상으로 인식한 가운데 그분과 교제를 나누는 것이고, 예배를 통한 하나님과의 만남은 우리의 모든 영적 갈망을 채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갈망이 채워지면 우리의 혼과 육도 만족합니다. 자,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인식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건 우리의 믿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면요,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요, 모든 놀라운 일이 다 일어나는 현장입니다. 최고의 전도는 예배에 사람을 인도하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예배 하나님이 그냥 임하시니까. 사람들은 우리 예배에 사람들이 오면 적응 못하겠지? 적응 못하기는 예전에 딱 맞춰서 정말 성당처럼 예배하는 교회 가는 게 더 적응하기 힘듭니다. 여기 와서 적응하는 건 쉽습니다. 왜? 그동안 그들은 콘서트나 공연에 가서 이미 그 가수를 예배했어요. 운동 경기에 가서 그 운동 선수를 예배했어요. 자, 우리는 가장 높으신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예배할 때 주님은 임재하시죠. 자, 불신자가 예배에 와 있다가 처음에는 관찰할 겁니다. 저 사람들 뭐 하는 걸까? 그러나 임재가 그들을 덮어버립니다. 여러분의 종교의식에 갇혀있는 그런 사고방식을 깨트리십시오. 예배 안에서 최고의 구원과 전도가 일어납니다. 나는 오늘 좀 예배할 기분이 아니고 또 오늘 나는 좀 몸이 아파서 예배를 못하겠는데, 여러분 예배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육신의 질병도 낫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질병이 낫지 않는다 해도 그 질병을 뛰어넘을 만큼 우리의 영이 살아나기 때문에 예배 가운데 놀라운 치유가, 회복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많은 문제와 고민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내가 오늘 예배하러 가면 뭐해? 어차피 내 문제와 고민은 그대로일 텐데. 아니요. 주님이 임재하시면 우리가 우리의 문제와 고민과 고난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달라지고 주님의 임재 안에서 나의 모든 고난이 해석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예배 가운데 행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의 삶을 돌아볼 때 모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예배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구원받은 것도 예배 안에서 일어났고요.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한 것도 예배 안에서 일어났고요. 가장 극심한 고난의 한가운데에서 고난의 의미가 재해석된 것도 예배 안에서 일어났고, 예배 안에서 저의 육체의 질병이 치유된 건 너무나 셀 수 없이 많고, 습관적인 죄로부터 그 죄의 묶임으로부터 끊어진 것도 예배 안에서 일어났고, 이 모든 것이 다 예배 안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저는 어제 여기 다윗세대 예배관에서 예배를 하면서 딱 1년 전에 예배했던 어떤 장면 하나가 이렇게 겹쳐 떠오르면서 큰 은혜를 받았는데, 제가 2023년 12월에 일본 도쿄에서 금요일날 모여서 집회하는 어디 예배를 하나 갔어요. 근데 제가 한 열흘 동안을 그때 일본 도쿄에 있으면서 이제 일본 선교를 위한 여러 만남과 여러 방문과 막 이런 걸 했는데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왜 힘드냐면 만나는 사람마다 일본 선교가 어렵다는 말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본 선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하는 그 일본 선교에 대한 말 중에 하나 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 일본은 선교사의 무덤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교사가 선교하러 갔다가 다 거기서 죽어서 무덤에 묻힌다는 거잖아요. 그게 그만큼 일본 선교 힘들다는 거잖아요. 어느 누구 하나 앞으로 목사님 일본 선교하면 선교가 잘 될 겁니다. 목사님이 여기 오는 걸 너무나 환영합니다. 이런 얘기보다 왜 고생해서 일본을 오려고 하느냐, 일본 선교를 굳이 왜 하려고 하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런 와중에 어떤 선교사님이 금요일날 모여서 예배하는 어떤 예배를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를 갔어요. 근데 이제 뭐 저는 일본어를 못하니까 제가 막 다 평상시에 부르던 찬양도 있고 모르는 찬양도 있고 그런데 막 일본어로 막 거기 있는 한 20명 정도가 이제 막 예배를 하는데, 우리가 많이 부르는 그 주님의 선하심 찬양 있잖아요. 네, Goodness of God, 그 찬양을 이제 막 일본어로 막 부르는데 뭐 난 가사도 모르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 예배에 임재하셨어요. 제가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셨다는 걸 너무나 확실히 느껴질 만큼, 그래서 막 마음이 막 뜨겁고 눈물이 막 흘러내리는데 주님이 그 찬양을 하는데 뭐라고 저에게 내적으로 마음으로 말씀을 하시는 줄 아세요? 일본 선교가 아무리 어렵다고 하지만 너 여태까지 사역하면서 전략으로 사역했니? 너 여태까지 누가 너한테 칭찬해서 그 칭찬 의지에서 사역했니? 너 그동안 누가 너한테 청소년 사역, 청년 사역 뭐라고
가르쳐 준 걸로 네가 사역했니? 아니지 않냐? 여태까지 너가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예배의 자리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늘 임재 가운데 너에게 말씀해 준 그걸 가지고 사역한 거 아니니? 그럼 뭘 걱정하냐? 이 땅에 와도 나는 여전히 이렇게 임재할 거다. 다 필요 없다. 임재면 된다. 다 필요 없다. 내가 너와 함께하는 임재 하나면 아무것도 필요 없다. 저는 어제 여기서 이제 어제 게스트가 와서 이렇게 앞에 찬양을 하는데 내 모습 이대로 찬양 있잖아요. 주님의 임재가 나의 가장 큰 선물이다를 찬양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순간 이동 딱 하시면서 그 순간과 어제의 그 순간을 딱 오버랩 시키면서 뭐 임재 하나면 끝이다. 저의 모든 고민과 문제와 고난이 갑자기 순간 다 날아가 버렸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가 그런 겁니다. 이게 참 놀라운 것이에요. 네, 여러분, 그런 예배로의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세요. 네, 아버지께 예배하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지 못하는 대상이 아니라 친밀하게 우리 가운데 와서 우리를 가까이 하시는 그 하나님을 친밀하게 이 예배 가운데 만나라. 여러분, 그 주님의 부르심에 여러분이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